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길을 가다가 괜히 혼자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을 보면 사주고 싶고 또 심지어 누가 화를 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을 180도 바꾸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항상 달콤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상처투성이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도우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 사마리아의 총독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신속히 명령을 준비합니다. 거기에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축복과 권면이 있어서 성전 건축은 더욱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당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과 청결한 관을 쓰게 됐다고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속죄받은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또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받는 것이 형통함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큰 권면과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성벽을 쌓는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인 BC 516년 끝없이 방해를 이겨내고 드디어 성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왕들의 조서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사탄의 책동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과 운명을 같이 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쉬워할 일이 아닙니다.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임재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였던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요한 공격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린 묵묵히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주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잊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 굳건히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키스탄에는 약 95만 명의 콰사비족 무슬림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정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홍수로 1,500만여 마리의 소가 죽게 되자 육류 가격이 급격히 뛰었고 정부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육점의 부정 행위를 들춰내며 정육업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축을 도살해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슬람 율법에 따른 고기가 필요한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파키스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영국 등 이슬람 정육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취업 이민을 떠났습니다. 우르두어 사용이 가능한 크리스천들이 콰사비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미국 최초의 화가인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화가로 성공하기까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웨스트의 어머니는 웨스트와 동생 셀리를 집에 남겨두고 시장에 갔습니다. 동생을 살펴보고 있던 웨스트는 방 안에 여러 개의 잉크병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동생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과는 뻔했겠죠. 방 안은 물론 그의 온몸은 잉크투성이가 되고 그림도 물론 엉망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엉망이 된 방과 더러워진 가구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림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 셀리구나. 그러고는 몸을 낮춰서 아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훗날 웨스트는 내 어머니의 입맞춤이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회고했는데요.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이렇게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최고의 격려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격려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송길 큐티동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